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곳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 둘째 날의 핵심 사역이셨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 봐야겠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본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그런데 그 위에 많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에 많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자극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이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먼지 쌓인 나의 거짓된 모습을 지워주시고 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재물의 피가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거기에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죠. 거기에서 번제물을 가져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고백, 영혼의 존재와 현재의 나의 죄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고백, 이것에서 자유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제단에 제물의 피를 쏟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번제단을 드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촛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진설병, 하나님의 공급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갈 때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그 지성소의 삶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도시에 성전이 있다는 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있는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개인이 내면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모두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문제 하나 나아지는 거, 내가 경쟁에서 좀 승리하는 거, 내가 경제로 좀 개선되는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세상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강도의 구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강도가 도시에 가서 강도질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죠. 내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물건을 빼앗는데 잡히면 나도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와야 안전해져요? 자기의 소굴로 돌아오면 안전해지죠. 자기의 산채로 돌아오면 여기까지는 잡으러 못 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강도가 강도짓을 하러 도시에 들어갈 때 어디 숨어 있죠. 잡힐까봐. 그리고 강도질 한 다음에 도망오죠. 잡힐까봐. 근데 여기 오면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환경만 변화되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과는 좋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서 속죄제 드려야겠다. 속죄제. 가서 속죄제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한 나쁜 짓에 대한 안 좋은 결과의 책임도 나에게 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죠. 속죄제 드리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변화될 생각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생각도 없이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인데 그 나쁜 짓에 대한 처벌만, 안 좋은 결과에서만 자유해지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전의 속죄제와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를.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성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것, 이것이 성전이 가르쳐주는 것이냐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야, 성전은 경건한 곳인데 누가 예배당에서 물건을 팔아. 야,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팔아. 야, 아니야, 주변은 시끄러우니까 예배당 사방 100m 안에는 장사하지 마. 예배당이 좀 조용하고 경건해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판다는 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잘못된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이것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월요일이고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은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을 하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꼴은 좀 안 보게 하고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번 그러신다고 그 사람들이 다음날 장사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 성전 가신 다음에 오후에 짐 정리하고 다시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그것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시는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십자가 사역은 이 성전을 회복하는 사역이야.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역이야. 너희들 가운데 부르심의 삶을 주시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삶의 너희들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야. 내가 그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십자가 사역이 성전에 담겨있는 그 복음, 내가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번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회복하는 것, 그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야. 그 은혜를 너희가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십자가 사역이야 라는 것을 그한테 알려주려고 이 성전 정화 사역을 이 고난주간 첫 장면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묵상에서는요, 이 본문만 보면 이것으로 이제 설명이 끝나는데, 고난주간에서 묵상하셔야 되는 건요, 이것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진짜 성전을 장사 좀 하지 마. 니네 이게 맞아?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시는 마음이셨을까요? 답답하다 진짜, 이런 책망하는 마음이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4일 뒤에 십자가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계신 마음은 첫 번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정말 너희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너희들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는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원래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훨씬 더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러고 있을 만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에서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이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이들을 정말 회복시켜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타까움과 다짐,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시죠.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본 모습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내가 그것들을 해줘야겠다라는, 그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정화를 하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고난주간에 묵상하시고 마음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합시다. 3가지로 적용하셔야겠죠.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리를 논리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가서 회개하면 그냥 다 탕감이 된다는 거야? 그럼 꿀이네? 그럼 나 막 나쁘게 살다가 그럼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네? 그냥 나 나쁘게 살다가 그냥 고해성사하면 다 괜찮아지는 거네? 그렇죠?
이건 이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인격성 이런 거 다 모르고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가진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게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회복하시는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구원받아야죠. 우리가 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영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받는 게 영혼의 구원이죠. 왜요? 우리 안에 먼지가 계속 쌓이잖아요. 또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뭐 세상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찾아오신,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렇죠? 좋아지는, 원래의 나를 찾는 이런 일들이 매일처럼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십자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영혼 회복을 경험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평가적인 것이라고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평가적인 분이 아니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똑바로 해. 잘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한심하게 하고 있을 때라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할 수 있는 애가 원래 훨씬 더 괜찮은 애인데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우세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친히 감당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애고 훨씬 더 아름다운 애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리만큼 우리를 도우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아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끼신다. 그리고 내 현재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신다. 그리고 그 모습이 회복돼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도우신다. 나를 평가하거나 한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네가 알아서 하라고 던지시는 마음이 아니시다. 한심하게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니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